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로 덮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되 이른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온 성도들 또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김대현 사랑하는 성도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우리 십자가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전에 4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먼저 올라가셨고, 그래서 거기서 안나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만나고 시몬이라는 남제자를 만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셨다가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젊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2번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죽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마지막 올라가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생전에 그 유월절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첫 번째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어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안나라고 하는 여제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매매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벌인 그 매매의 모습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더럽고 오히려 죄를 더 쌓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어도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셨을 때에 보인 모습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모습을 보았지 사람들의 그런 죄악의 모습을 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눈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는 모습은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본인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죄 아래에 눌려서
죄에 힘없이 죽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의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청소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와 삶의 모습 중에서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저도 이 거룩함을 발견하는데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로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나 그 거룩함을 주님이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성막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득 차게 했고 그 거룩함은 모세가 성전을 들어가기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을 소위 제사라고 하는 제목을 좋은데 그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벌린 일은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욕망을 취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전제해놓고 내 욕망을 취하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걸 놓고 우리는 그 예배 속에 뭘 담아요? 우리의 욕망을 담는 거야. 우리의 게으름을 담고 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삶을 담고 그리고는 버젓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예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촌먹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 앞에 그는 들은 모든 자들의 마음을 토해놓고 그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깨닫고 마땅히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왜 선지자라고 그들이 봤던 그래 나자란 예수, 랍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왜 저런 일을 벌리는지 생각조차도 못해요. 말씀이 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지,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내가 뭘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오늘 우리 원사님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매번 이렇게 매년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그냥 지나는 걸로 끝.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내거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어렸을 때도 성전에 와서 모습을 보았지만 이런 모습을 그냥 지나고 가시다가 이제는 아닌 거죠. 왜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먼저 깨끗게 하라.
우리의 심령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모든 자녀들이 와서 순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임의 집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삶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정말로 생명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에 준비된 참으로 살아있는 몸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에 드리고 마는 예배로 되어지는 교회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합니다. 왜 이 성전이 깨끗이 청소되어져야 되는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 그들의 이권이 지금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벌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반항하는 자, 반란하는 자, 데모크레이션 하는 자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면 육신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쇼맨십이죠. 목회자는 쇼맨십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고 말씀은 그거에 그냥 보충되는 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눈에 예수의 모습은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쟤 우리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저런 자들은 있으면은 안 돼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다시 표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합니다. 그들의 꾀를 냅니다.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때는 다 공포를 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 7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제사장 몇 명, 백성들 몇 명, 지도자 몇 명. 근데 그들은 갑작스럽게 가야바 간정이 모여 가지고 갑작스럽게 여러분 국회 의결 통과시키듯이 갑자기 통과시켜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요. 그의 교훈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맞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맞는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동시에 자기의 반항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고칠 수 있느냐? 내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두려운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이 더 불편스럽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는 두려움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정립한 거예요. 어제 종려주를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의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가는 모습으로서의 의인이 있고,
또 하나의 의인은 그렇게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가진 믿음의 의로서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진 믿음의 의로서 이제는 규례를 잘 지켜가는 자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사실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그늘 안에서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좀 우리의 죄악의, 우리의 전통의, 우리의 삶의 습관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4